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만민 중에 구별하사 하나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눈을 밝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문이 주님의 질서에 따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선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라 이 민족과 백성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함을 믿사오니 주여, 주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옵소서. 주님만이 능력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래고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도를 깨닫게 하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은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모든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한 다윗 왕처럼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생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1, 2부 예배를 제외한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회의 및 구역모임, 구역신방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사랑으로 해서 모이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으로 아마 전환될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서로를 위한 배려거리는 잊지 않아 주시고 또 손소독제, 체온계 사용도
꼭 사용하셔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안전한 거리들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용과 너의 심사 주 위한 것일세. 내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면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말씀 나누기 전에 그 방송실 지금 스크린 바꾸고 난 다음에 찬송가 가사 이렇게 띄우는 게 지난 주일도 한 절 제일 마지막 절이 빠지고 오늘도 그런데 가사가 전체가 다 있는 내용으로다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교체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수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힘입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손짓 하시고 인사 나누셔도 좋습니다. 본문 4절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2장 1절에 표현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곡식을 베는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베는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혹 흘린 곡식 단이나 이삭을 줍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룻이 있은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은 민족이 다릅니다. 사환도 그리고 일꾼도 이삭 줍는 사람도 보아스도 신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질 않아요. 사환이라고 해서 일꾼이라고 해서 이삭 줍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눅들어 있지도 않아요. 이 룻기의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서로 민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역할과 권세가 다 다르지만 그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기에도 흐뭇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룻의 고국은 모압이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한 관계가 있어요. 롯의 후손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 모압 자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나쁜,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는 것 없고 받는 것 없는데 일본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 것처럼, 신경질적인 것처럼,
이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간격이 크지만 그런 것이 보아스와 룻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수고하는 사환이나 일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 너는 모압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인인 보아스와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그 모습은 마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거리가 먼 것처럼 신분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간격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성경 본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지만 세계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천업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출신도가 어디냐 이런 걸 따져요. 세상은 지지하는 정당, 정치 이념이 어떠냐 이런 것을 따지고 아주 예민해요. 세상은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지위가 신분이 어떠하냐 그것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차별을 두어요. 제가 전에 과천에서 교회를 섬길 때 아파트마다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라인은 같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평형이 달라요. 1호와 2호가 평이 달라요. 3호와 4호가 평이 달라요. 그러면 평이 다른 것 때문에도 교제가 없어요. 삶의 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들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은 그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생활하는 거와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를 출석을 해도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 이러한 감격을 아름다운 모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면 먼저 복을 빌어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룻기 2장에서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받듭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이제 밭일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보리밭에 나와 본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자기의 사업장에 나와 본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느 사람들 같으면 일을 얼마나 했느냐, 거둔 양은 얼마나 되느냐, 언제쯤 마칠 수 있겠느냐, 이삭을 흘리지 말고 빈틈없이 단단히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4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 만날 때에도 샬롬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헤어질 때에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면 상대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사실은 자기들의 동생이지만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꿇어 절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9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아주 막역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집에 후손이 없는가 알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러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요. 또 다시 절을 하면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스스로를 아주 낮추면서 다윗 왕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왕의 손주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나니까 이제 새로 세워진 왕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처신을 할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거로 모자라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러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는지 몰라요. 자, 인사법이 두 가지예요. 말로 하든지 땅에 엎드려 절하는 행동으로 하든지. 근데 보아스는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사법, 샬롬이라 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오늘 한번 보아스처럼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알면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세요. 건방지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지 말고. 자,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복을 비세요.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저한테 안 들려요. 박 장로님, 마스크 하시라. 나야 어쩔 수 없어서 마스크 끼고 있으면 이 소리 전달이 안 될까 봐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또 사천읍 교회는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서 규칙은 잘 지키고 있나 또 이제 살피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지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압니다. 자, 이 인사말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신앙 인격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네 말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어느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고와요. 메아리의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면 상대가 아주 못돼 먹은 인생이 아닌 다음에는 자기가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요. 고리대금업과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세종대왕이 이래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었다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노아시대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갔는데 여러 음식이 서비스로 나오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칭찬은 고리대금업과 같은 거구나. 칭찬을 뿌리면, 격려를 뿌리면, 축복을 뿌리면 어때요? 더 풍성한 것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꼭 말을 해도, 이제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맵시 없이 할까, 본때 없이 할까. 그런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여럿 있어요. 여러분들, 말도 내 입을 떠나면, 혀를 떠나면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페이스북이든지 SNS든지 이렇게 글을, 자기 생각을 올리는데 그거요,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어찌 생각하면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왜? 내가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내 입에 담긴 말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하시겠어요? 부지런히 애쓰고 믿지는 장사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남는 장사 해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막 본인의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드립다 글을 올려. 그것도 보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기분을 엉망으로 만드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자기가 내뱉고 자기가 그대로 그 이상으로 주워 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주인이 축복을 하니까 일하는 일꾼들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룻기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재물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물도 많고 지위도 권세도 높지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표현하는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하는 삶이나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주 형편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남들이 야, 저 사람 부럽다라고 존경할 만큼 여기는 이들 중에요, 얼마나 겸손한 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 그러는 거지,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유력한 자라고 결코 표현하지를 아니합니다. 유력한 자, 덕망이 있는 자일수록 사람들을 무시하지를 않아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힘과 권세를 남용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보아스는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위를 조절할 줄 알았어요. 재물을 바르게 선히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저들을 격려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낌없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다고
유력한 사람이거나 위대한 사람이 결코 되지를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 재물이든지 힘이든지 권세든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을 할 때에 그것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에 부리고 있는 종들을 만나서 축복을 하고 그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모압 여인 룻을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두르고 있는 완장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주인이요, 이 호수 관리하는 책임을 감당해라 그러고 완장을 채워줬어요. 근데 주인이 친구들하고 호수에 놀러 왔어. 근데 완장 채워준 주인 앞에서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절대 이 호수 이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신속하게 잘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팔뚝에 완장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지위,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많은 것들을 신속하게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의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이제 살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건너갔어요. 그런데 애굽 왕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자기는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신분이요. 상대는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애굽 왕을 만나서 축복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에도 축복을 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분이 낮으니까, 내가 소유가 많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축복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비세요. 대신에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저주권을 주신 바는 없어요. 시편 107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즐겨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저주권을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저가 입으로 내뱉은 모든 혹독하고 가증하고 악한 말, 그것 그대로 자신과 자기의 자손들이 그대로 다 주워먹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먼저 복을 빌어야 돼. 상대가 내게 복을 빌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서, 따라합시다. 은혜도 내가 먼저. 여러분들,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복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 선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형편이 아니면 너희가 빈 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본인이 아는 사람, 본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도 평안과 복을, 그리고 마무리도 평안과 은혜를 비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혹독하고 더러운 말만 하는 사람, 악독과 저주의 말을 하고 근거 없는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어요. 안타깝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근원이란 말은 샘터 혹은 우물이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샘물, 우물물 혼자만 지치는 사람 없어요. 물이 귀하고 가물으면 그 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대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자, 10편 19편 17절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어미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되갚아 주겠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양반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개 저거 목 날려버리겠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생각이 더 앞서 있는 사람이냐? 저 아무개 나 크게 힘들게 했으니까 저놈은 내가 날려버릴 거야. 여러분들, 국회의원 그런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동기부터가 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당이 어떠하든지 이념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한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의로운 생각인가 공정한 생각인가 늘 그것을 물으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내 주장은 만고불변이다. 여러분들, 되도 않는 말이에요. 김 집사님,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예? 빨간 점이 보이죠? 빨간
중요한 점은 저 중에 1%도 안 돼요. 99%는 뭐예요? 흰색이에요. 여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해요. 이것을 시선의 착시화라 그러기도 하고 경험의 착시화라고도 하고 관점의 착시화라고도 그래요. 자,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막 신경질 나가지고 욕을 해요.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막 욕해요. 못돼 먹었다고. 자,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했는데 보행자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네 생각은 일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법규를 위반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치일 뻔해가지고 보행자를 막 욕을 해댔어.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놈만 얘기하면 또 서운하니까 야 이 네 은여야, 넌 네가 잘못했잖아. 자, 반대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차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욕해요? 운전하는 운전수를 욕해요. 차 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내가 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잣대를 대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돈 빌린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기절로만 아멘을 해. 돈을 빌려주었거들랑 이자도 받지 말고 빌려간 사람 형편 어려우면 원금도 받지 말아라. 거기에 아멘 하는 거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어때요? 빌려간 사람은 적어도 원금과 그리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태서 갚아라. 그 규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닌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경우에 다 자기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경험이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이런저런 것 지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 그것 하나님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할 만한 판단이냐? 그거 그렇지는 않아요. 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점이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어요. 제가 숙제를 드려요. 지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4번 그어가지고 저 9개의 점을 다 통과해 보세요. 한번 지금 그려보세요. 자, 나는 9개의 점을 선을 4번 그어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려보면서. 자, 권사님 나와서 표현해 보세요. 몇 번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인데 저 9개 점을 다 통과를 해요? 아닌 걸 가지고 또 저렇게 또. 아니, 어떻게 4번 통과를 하는데 저걸 다 지나가요? 5번이죠? 예,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 숙제를 갑자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몇 번을 지나가야 돼요, 직선. 5번 그려야 돼. 근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보여줘요. 여러분들, 직선을 4번 그어서 점 9개 다 지나가죠?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점과 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기지만 점을 조금 벗어나서 그으면 직선을 4번 그으면 저 9개의 점을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싫어가지고 지는 정답 알고 문제 내놓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금방 풀어지냐 지금 이 기분이에요. 반응이요.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돼요. 내가 조금 여지를 가지고 생각의 틀을 바꾸어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스카스출츠라고 하는 이가 선 밖의 예수님이라 하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우리는 어떤 기준과 틀과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쉽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자유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예요? 예수님.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냥 정답 없어요. 부담 느끼지 말고 최 집사님 요즘 이제 수고하실 텐데 오늘서부터 예수님 좀 진보적 성향이에요? 보수적 성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진보적 성향이었다. 정답이 없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완성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 보면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사고예요? 아니면 보수적이에요? 보수도 그렇게 돌보수가 없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올무오려고 사람들이 말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좀 적으시고 둘러서 돌을 들고 이제 쳐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그러한 기절이 나와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여러분들 나이는요 폼으로 먹는 거는 아니에요. 인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을수록 판단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옳은 결정을 인생을 짧게 산 이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갖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와, 예수님은 자유주의자시다. 진보 성향이 강하시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뭐예요? 진보와 자유 그리고 보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봐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모든 현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틀려 먹었다고 딱 판단 때리고 갈 때까지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이, 교회 다니는 이들은 거기서 더해. 예수 모르는 이들은요, 탁주 한 잔 걸치고는, 대포 한 잔 걸치고는, 그러고 우리 이제 이거 다시 생각지도 기억지도 말자. 그러고 화해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잊고 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지도자라고 하면요, 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떼 쓰는 사람들 그래 도닥여 가면서
달래가면서 일을 치르는 게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 민족의 고질병이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확진자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의사가 당신 지지하는 정당 어디야? 아, 그래? 그럼 나 당신 치료 못해. 이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상관없어요. 당신 태어난 도가 어느 도야? 영남이야, 호남이야? 그거 가려가면서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국민성이 어떤 때는요, 아주 탁월해요. 코로나 사태요,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협조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요, 모범적이다 그렇게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구석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완전 고질병이에요. 제가 왜 하얀 백지 여백이 많은 곳에 빨간 점 하나 찍어놓고 여러분 무엇 보입니까? 다들 빨간 점 보잖아요. 벌써 생각이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옳지 않은, 일리는 있지만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9개의 점 그려놓고 4개의 선을 그어서 연결지어서 그 9개의 점 다 통과해봐라. 우리는 5번을 그어야지만 이거를 지나가. 근데 조금 그 선과 선을 조금 뛰쳐나가서 선 밖에서 연결하면 이어지거든요. 9개의 점을 다 거치거든요. 이러한 여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도 진리다, 공정하고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생각이고 판단이고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좀 여백과 여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 살아생전에요, 장로님들 중에 희한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다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이런 말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일리가 있네요. 따라합시다. 일리가 있네요. 고개도 끄덕여가면서 일리가 있네요. 왜요? 당신 나하고 뜻이나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 생각이 그렇군요. 당신 생각도 그 한 가지,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겠군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거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이면 교통사고가 난 그 즉시로 다친 사람은 없나? 이걸 살펴봐요. 아이들, 뒷자리에 앉았던 아이들은 안 다쳤나? 이거 살펴요. 근데 일 중심인 사람은 차 문 열고 나가가지고 이거 견적 얼마나 오겠나?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차량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나 차량 부장에게 연락을 하면요, 반응이 두 가지. 어떤 분은 사고가 났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딱 하는 말이 견적은 얼마나 왔습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것은 똑같아요. 사실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모든 걸 돈으로 계산을 해요. 견적은 얼마 나왔습니까? 그 양반은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최 목사님 안 다쳤습니까? 이렇게 천마디를 던지는 사람은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얘기 나누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거들랑, 집사님, 그 사람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이러고 말을 딱 잘라버리세요. 그래야지 지저분한 말을 계속해서 안 해요. 사랑도 표현하지 아니하면 사랑인 줄 모르는 것처럼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평하고 구시렁거리고 허접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망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위에서요, 자꾸 말을 잘라줘야 돼요. 당신 얘기하는 그 사람 단점도 있지만 한번 당신 장점이 뭐가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황제가, 신하가 딱 만나면 다른 사람 말이죠, 험담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신하 장점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내 증세가 이만저만합니다. 그러면은 의사 중에는 많은 이들이 그래요. 한번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보여줘요. 혀 상태를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표현, 언어 습관, 말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 우리의 육신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 바르게 사용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보아스는 자기가 부리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고 오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 병원 중에 장례식장 없는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대형 병원 중에. 자,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있어요, 없어요? 한일병원 장례식장 있어요, 없어요? 저 서울에 가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중대병원 다 장례식장에 있어요. 생각하기를, 저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가 보네. 그러면 그 병원 안 가야 돼요? 죽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치료받고 낫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고 간신히 나았어. 나는 거기서 죽을 정도로 고생을 했을지 몰라도 그 병원 가서 낫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룻기 2장 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나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룻이나 그 입에 담은 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여백을 두고 여지를 주자고요. 누가 나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도 속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바다처럼 수용성이 많은 가슴이 넓은 사람. 그래서 주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아낌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보아스와 같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신속하게 하옵소서. 메아리의 원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입에 담은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규모 있는 말을 우리의 입에 담는, 그래서 우리 입의 열매를 복되게 거두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 시간 최원식 청년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방이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심히 일어나 요란한 가운데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사방이 시끄럽고 요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심령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허락하신 평안을 넉넉히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도와주시고, 열방이 처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로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점검하게 도와주시소. 주의 은혜에 굳건히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모든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김은승 권사님, 치료의 과정을 감당코 회복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잠깐 아팠지만 건강할 때 미처 고백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더 크고 많은 것들 소유하는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사는 저들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십자가 군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병영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험과 시선과 생각이 반듯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지와 여백을 일리가 있음을 생각지 못하는 편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당히 여기실 만한 것으로 모든 것을 표준 삼고 잣대 삼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지혜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진정 섬기는 일에 탁월한 모습이 되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여기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 삼는 규모 있고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주께서 선거를 통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들이 자리를 탐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과 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도구로 가장 큰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그 결정을 4년 동안 우리는 감당케 될 터인데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는 선한 결정을 이어가는 복을 우리 모두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주님, 많은 예상치 않은 일들로 혼란스럽지만 이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시는 주의 손길을 아낌없이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은혜를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과 모양으로 돕는 수고하는 일꾼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 지상 위의 모든 인생들, 저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